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가르치는 방법론과 성령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Teaching Methodology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이런 아주 귀하고 꼭 필요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꽃이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이름이 꽃기린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꽃입니다. 1월 17일 날 처음으로 이렇게 가져온 지 며칠 안 돼서 찍었습니다. 근데 꽃이 피었죠. 이것은 2월 5일 날 또 다시 꽃이 핀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예쁜 모습입니다. 이것은 3월 11일 날 갖고 온 지 2달이 지났는데 또 꽃이 핀 것입니다. 얼마나 이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직전에 또 찍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꽃을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요, 이 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햇빛을 바라보면서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제 돌봐주지 않는데 그저 열흘에 한 번씩 물만 주는데 꽃이 피고 또 지고 또 피고 지고 1년 내내 꽃이 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문제와 또 미국에서는 요즘 아시안 헤이트, 아시안들을 미워하는 그런 증오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꽃처럼 정말 고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또 외로움도 이기고 모든 역경을 이기면서 꿋꿋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꽃이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열흘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건데 이 햇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꽃이 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가르치는 방법론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조금 수고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배운 건데요, 배움에 대한 4가지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모티베이션. 그래서 교사는 그것을 항상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필요를 충족해주는 그것이 있어야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필요한 것을 느낄 때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라,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활동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학생의 입장에서.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그 준비를 시켜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뭐 목사님이든지 선교사님이든지 또 교회 리더든지 교사든지 부모든지 가르치는 입장에서 기본 원칙,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가지가 우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preparation. 가르치는 원칙이 아주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죠. 준비 없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잘 준비하지 않고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Understanding of and concern for students. 배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들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리기 쉬운 건데요, 의사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치는 자가 많이 준비해서도 이 전달이 잘 안 되면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가르치는 원칙의 아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목인데요. 이렇게 가르치는 원칙을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바꿔 말하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The principle of preparation. 뭐 기본적인 건데요. 효과적인 가르침은 준비된 수업 뿐만 아니라 준비된 선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수업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뭐 교재를 읽고 연구하고 다양하게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방법을 이제 찾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교사 자신이 준비되어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준비되어 있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이즈쿠라는 이 귀한 학자가 아주 잘 인용하는 책들 중에 한 권이 이 Findlay Edge라고 하는 학자의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Teaching for Results. 이 책이 56년도에 나왔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요. 오래전이죠. 근데 이 책을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1975년, 20년 뒤에, 그리고 10년 뒤에 또 재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조금 제목과는 다르게 했죠. 효과적인 성서교수법. 그런데 원래 제목은요, Teaching for Results입니다. 결과들을 얻기 위한 가르침. 근데 제목을 하여간 한국말로는 조금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Findlay Edge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선생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업을 준비하고 또 선생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뭐냐? 그 내용은 한마디로 선생의 삶과 인격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The life and personality of the teacher. 교사의 삶과 인격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학자가 하는 말인데요. 로이즈쿠가 동감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기술이 nothing이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론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그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삶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가르치는 자, 그 선생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여주는 삶이 단지 스피치, 말로 다 전하는 것보다 더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전달한 그 내용대로 살려고 아주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서신 13개를 보면 그것이 많은 성경 구절들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빌립보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바울과 더불어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난 주일에는요, 오후 2시에 여기서 가까운 어느 교회에 세례식이 있어서 이제 저와 또 한 3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초청을 받아서 예식에 참석했습니다. 한 5, 60명이 모였는데요. 4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그 중에 이제 연세 좀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축사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제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을 한번 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가르친 대로, 설교한 대로, 전달한 대로 살려고 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4장 9절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주 엄청난 말씀을 여기 이제 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고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준비된 선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 선생들 뭐 다 포함이 되죠. 우리가 다 영적인 리더들이 바울이 모범을 보여준 영적 준비 원칙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방법도 중요하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친 대로 설교한 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선생이 잘 준비될수록 성령이 선생들을 수업 시간에 더 잘 사용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지만요, 성령이 다 하시니까 뭐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요, 내가 좀 덜 준비해서 실수가 많아도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제일 좋은 자세는 선생이 잘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때 성령이 더 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원칙. 이것이 이제 가르치는 원칙. 첫 번째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학생에 대해서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성공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수업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배우는 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선교지에 이제 선교 현지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가족, 자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 통틀어서 학생이라고 부르는데 배경을 알고 그들의 관심을 알고 그들이 가진 어려움도 알고 그들의 꿈과 야망이 뭔지도 알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 실패를 했는지도 알고 그들의 지금 현재 삶의 태도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신앙을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 여러 가지 학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학생들의 필요를 더 잘 채워줄 수 있다. 제가 목회할 때 이런 부교육자가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저는 설교하고 성경 공부는 제가 하는데 그리고 저는 그냥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딱 설교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학생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학생들과 교제를 하고 학생들과 여러 가지를 나누고 그래야 이 가르침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딱 설교하고 딱 성경 공부하고 나는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 교육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필요를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역시 핀들리 에지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학자의 책에서 저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협력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 농부가 땅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교사들도 이제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학생에 대해서 이제 한 걸음 더 학생에 대해서 알아서 학생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학생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사랑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배우는 데 효과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관심은 보살핌, 또 사랑도 이제 깊은 격려, 위로, 진정한 그 학생들을 위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가르침의 원칙에서 커뮤니케이션이죠. 의사 전달의 원칙. 유능한 선생은 성령의 인도 아래 자기가 아는 진리를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을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교회 학교나 뭐 선교지나 마찬가지인데요. 많이 아는데 잘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어도 문제가 되고 문화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근데 어떤 분은요, 아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아주 잘 전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잘 채워지면 더 좋겠죠? 자, 의사 전달의 원칙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는 속도,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분량,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건가. 이 로날드 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들이 한꺼번에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뭐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죠.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주를 개인 사정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와서 분박 공부 시간에 얘들아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오늘 우리가 두 과를 배워야 돼. 두 과. 지난번에 못했던 거하고 오늘 했던 거하고. 그 마음은 선생님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배우는 입장에서 학생들은요, 한 과를 배워도 제대로 못 배우는데 짧은 시간에 두 과를 지난번 것까지 배우려고 하니까 그게 효과가 일어날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로날드 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면 피상적으로만 가르치고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주 깊이 있게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속도나 전달하고자 하는 양을 항상 그 대상에게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잘 컨트롤,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혜로 그것을 그때그때 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선생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을 한 4가지 저자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자신과 성령과 끊임없이 영적인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뭐 이건 아까 바울의 경우도 예를 들었습니다. 내 자신과 성령과의 영적인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 하는 것을 알고 부족하면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업 준비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 참 이 오늘 강의는 사실 우리 듣는 모든 분들과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학생, 배우는 사람, 성도, 또 선교지의 나의 그런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그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고 연구하고 또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도 발전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요, 성령과 방법, The Holy Spirit and Methods.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의 방법론과 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분석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런 걸 통해서 더 깊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Methodology is not contrary to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이야기, 렉처, 강의, 뭐 설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여러분, 설교는 이제 굉장히 참 좋은데 그 문제가 약점이 뭔가 하면요, 끝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냥 듣고 그냥 집으로 가고 듣고 집으로 가는데, 근데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은 끝나고 질문할 수도 있고 모르면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시청각 교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시청각 자료. 또 요즘에 여러분 뭐 비디오, 뭐 인터넷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됐습니까? 그리고요, 또 성경을 가르칠 때 서로 토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고,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퀴즈를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이제 뭐 5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서로 한번 그 그룹에서 디스커션해서 발표하게 하는 거. 저는 선교지 가서요, 이제 5월 달에도 도미니카 가서 한 달간을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제가 강의할 때 씁니다. 앉아있게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와서 발표도 하게 하고 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디바이드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얘기해서 나와서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요. 이 소그룹, 이게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극도 있습니다. 또 연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배운 거에 대해서 한번 그 소감을 써보라고 하는 글쓰기도 있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룹을 둘로 나눠서 논쟁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몇 사람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공개 토론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요, 한국 크리스찬들이나 미국 크리스찬들이 많이 가는 데가 이스라엘 정지순례. 이것은 참으로 좋은 탁월한 그 성경 공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서 생생하게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관심과 흥미가 생기고 지식이 늘어나고요. 또 은혜도 받고, 참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그것도 굉장히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가르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수많은 가르치는 방법이 있는데 항상 그 대상, 학생의 상황을 보면서 방법론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론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을 한 6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들어갈 건가? 또 이 학생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또 이 방법론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 또 선생이 이 방법론을 쓸 때 잘 쓸 수 있는가? 능력. 그 다음에 내가 충분하게 장비와 시설이 있는가? 또 여러분 수업 내용은 또 괜찮은가? 이런 6가지를 시간, 학생들의 나이, 그리고 목적, 선생님의 능력,
그 다음에 장비와 시설, 수업 내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나서 질문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충분하게 준비를 했는가? 또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했는가? 또 이 방법이 수업에 도움을 주었는가? 또 이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를 일으켰는가? 이런 네 가지 질문. 충분하게 준비를 했는가? 또 효과적인 방식을 사용했는가? 실제적으로 수업에 도움을 주었는가? 또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성령과 교제.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들이 교재를 적절히 사용하면 이 가르침 속에서 방향, 연속성, 삶과 연관성 등을 더 잘 가르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어떤 이제 교재들,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 뭐 선교지나 가정이나 학교나 마찬가지죠. 출판된 그 교재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이 교재가 참 잘 맞는가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재를 택하는 것, good materials 택하는 것도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바라는 학자, 로이즈 쿠가 잘 또 인용하는 학자의 책이 레바의 책입니다. 이 레바라는 학자가 선생님들이 교재를 선택할 때 8가지 질문들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8가지. 이 교재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 두 번째는요, 이 교재를 공부한 뒤에 학생들이 달라질 것인가? 또 이 교재가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 또 이 교재가 초점을 내가 바꿔도 유익할 것인가? 또 이 교재가 학생들에게 다 필요한 것인가? 또 이 교재 내용 중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주제가 있는가? 또 내가 이 교재 가운데서 강조해야 될 점이 있는가? 또 이제 이 교재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의 어떤 면을 수정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재를 그냥 무조건 택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재를 잘 검토해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또 살펴보고 기도하고 리플렉션을 학생들에게 맞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선교지를 가는데 교재를 선택할 때도 생각 많이 하지만 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택해서 또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가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흥미진진한 모험이 되어야 된다. Great adventure, thrilling and great adventure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안에 빈칸이 있죠?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창조적인 방법과 자료를 가지고 또 크리스찬 선생들과 학생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려는 노력을 갖고 나아가면 흥미진진한 모험이 된다.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아주 흥미진진한 모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르침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든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가르치는 방법과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입니다. 이것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이들의 내적 동기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달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가르침도 앞으로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잘 함께 달려갈 수 있기 바라고요. 또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큰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와 노력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